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십니까? 들리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청년 교재, 청년 모임 교재 띠앗의 시범 교육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기도 우리 함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 저희가 새롭게 발간되는 우리 청년 모임 교재를 알리고 우리 교육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재와 또 앞으로 청년 모임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뭐 직접 얼굴을 이렇게 여기 와서 함께 만나면서 이런 교육을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코로나 여건상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같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 표정도 보고 여러분 목소리도 이렇게 듣고 또 여러분 손 흔들면 손도 보고 할 수 있도록 비디오를 가능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비디오를 좀 먼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모습, 표정 이렇게 같이 최대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켜고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여기 청소년 사무국에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본당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제 청소년 사무국에서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용 빅토리노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 교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순 일주일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요 청년 모임의 교재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시범 교육을 실제로 이 교재를 가지고 모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교재를 발간하게 된 취지는 아시다시피 그 본당에 저도 한 10년이 넘게 본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게 본당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본당 신부님에 따라서 그 청년 모임이 많이 이렇게 변동의 폭이 크고 또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모임이 또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이런 문제를 작년에 있었던 청년대 토론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 안에서 뭔가 교구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좀 일정하게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드리고자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드리게 된 것이 이런 청년 모임 교재 띠앗입니다. 이 교재는 먼저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교재의 첫 페이지입니다. 이 교재는 이름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이름은 띠앗입니다. 띠앗은 형제나 자매 사이의 우애심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서로 우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정했고, 그 옆에 보시면 2021년 신앙과 말씀의 해 올해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전례적인 명칭이 사순제 일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염초로 신부님의 하느님 말씀 강의라고 되어 있죠. 이 교재는 제가
제가 물론 편집하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지만 교재의 바탕이 되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원 자료는 현재 부산 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 신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염초로 신부님께서 매 주일 말씀을 이렇게 바탕으로 그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 신부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성을 해서 배열을 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또 뛰어난 성경학자이신 염초로 신부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처음에 보시면 그 유튜브 그 QR 링크가 있죠. 요 링크를 이제 이렇게 QR 를 읽어서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염초로 신부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 앞에 계신 분이 염초로 신부님이시고 이제 이렇게 자막까지 띄워가시면서 한 30분의 정도 되는 분량으로 그 주일 이 교재도 바탕이 되고 또 교재를 풀어서 더욱더 전문적인 강의를 직접 해주십니다. 또 직접 여러분이 이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임을 하기 전이나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제 또 깊이 있는 강의를 직접 듣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 교재에 항상 요 링크가 있으니까 이 말씀 강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주일에 핵심이 되는 그 주제 구절을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이번 사순 일주 같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처음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회개에 관한 이 말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전례적인 의미 그리고 사순 시기의 의미 또 전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과 생각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1페이지에 배열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교재를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대한 읽기와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이제 일독서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설을 읽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새겨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서에 대해서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새겨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가장 중요하겠죠. 복음을 읽고 그에 대한 해설을 새겨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해설이 좀 더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배열해서 복음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근데 이면과 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본격적인 말씀에 대한 해설이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새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은 그냥 말씀 그 자체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것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이렇게 그런 변화를 유도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특별히 이 시기에 맞게 또 각 또 요소에 맞게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지향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4가지 정도 지향이 있죠. 그래서 이 지향으로 자유롭게 또 이 기도문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여러분의 묵상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자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이어서
우리가 또 지난 토론회에도 있었고 우리 청년들끼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뭔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나눔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끼리 어떤 나눌 수 있는 나눔거리를 2개 정도 이렇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나누면 그만큼 풍요로워지겠죠. 네, 그렇게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실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뭐 고민해서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천하는 게 가장 좋겠고 또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하기는 또 저희 그 청소년 사목국에서 실천을 하신 뒤에 인증샷이나 실행 후기 등을 알려주시면 카카오톡 채널, 이 띠앗 전문 채널이 있습니다. 띠앗 채널을 알려주시면 그런 분들을 또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선물을 위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게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지금은 또 그 코로나 시기에 직접 여러분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소모임이 그렇게 원활하게 허용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온라인으로라도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모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도 모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이렇게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시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재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소개를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시작 기도, 마친 기도도 말씀을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또 말씀을 읽은 뒤에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침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각 본당에서도 그래서 이 교재를 하기 전에 좀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 교재를 이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순제 일주일의 말씀은 핵심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를 이렇게 사순시기는 사실 회개와 큰 관련을 가지는 시기죠. 그래서 사순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시기의 의미는 제1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시기, 제1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그 이번 주 수요일, 지난 수요일이 사순시기가 시작된 제1수요일이었죠. 그래서 제를 머리에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저도 교구청에서 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1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시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 성삼일을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입니다. 부활 전에 40일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40이라는 이런 숫자는 정화의 시기 그리고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에 나왔냐면
오늘 독서에도 나오지만 노아의 홍수, 인간의 죄악이 너무 세상에 넘쳐나서 하느님이 벌도 내리시고 그것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비를 40일 동안 내리셨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새로운 계약을 하느님과의 계약의 기회를 받기 전에 그 시나이 산에서 머물렀던 기간도 40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런 정화의 기간을 또 보냈죠. 그 기간도 40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정화의 시기 그리고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시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순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해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양심이란 말은 오늘 말씀에 또 뒤에 나올 것입니다.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믿으면서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는 들어본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인해서 쉽사리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데 왜 굳이 나만 변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젊어서 아직 종말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또 아직도 내한테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회개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꽤 있죠. 하지만 과연 이런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지 올바른 의문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바꾸지 않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리 마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의 사망 기사를 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기 일생의 과업에 대해 당신은 만족하시나요? 만약 만족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있는 적절한 시점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최선의 당신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이라는 것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런 기회가 되는 것이 사순시기입니다. 사순시기가 이런 시기가 해마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은총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일면의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순시기를 맞이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오늘 구체적인 말씀을 읽고 또 이에 관한 해설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독서는 창세기 9장 8절에서 15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 참여자들이 같이 읽어주면 좋겠죠. 오늘은 여러분이 누군가 읽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좀 정하기도 한번 정해봤습니다. 먼저 읽어주실 분 창세기 1독서를 읽어주십시오. 남천성당의 장진원 형제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이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일독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또 역시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주님의 무지개. 오늘 독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홍수 뒤에 노아와 계약을 맺으신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세상을 쓸어버리기 위해 하느님이 내신 홍수가 40일이나 지속되었지만 그래도 하느님은 세상이 파멸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아와 계약을 맺고 무지개를 주신다. 흥미로운 것은 무지개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 키세트가 본래 활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쓰는 활은 전쟁 도구이지만 하느님이 쓰시는 활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거나 구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로 종종 표현된다. 이렇게 볼 때 무지개란 단순한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 계약을 지키도록 공고하는 표징임을 알 수 있다. 곧 계약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무턱대고 용서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늘 화답송이 이야기하듯이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표지이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에 대해 더 특별히 주님의 무지개란 표현이 나오죠. 무지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계약을 지키라는 이런 요구이면서도 구원의 표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삶을 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지 이 독서에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 독서도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이 독서는 하단지구의 김신희, 미카엘라 우리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영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독서가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삶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또 뭘 뜻하는지 또 해설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설도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김진실 효주 아네스 자매님. 바른 양심. 노아의 홍수는 하느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파멸로 다가왔었지만 몇몇 사람, 곧 의로운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의로움 덕분에 구원을 받기 위해 선택된 이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서 베드로는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죄를 깨끗이 씻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이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회개의 삶을 요구한다. 이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과연 세례를 받고 정화된 뒤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고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게 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 말씀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이다. 바른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하고 노력하는 일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양심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올바르지 않은 양심으로, 뭔가 삐뚤어진 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바른 양심을 청하고 있고, 그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또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이어지는 복음으로 연결되는데, 복음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삶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우리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복음의 내용이 바로 또 유혹에 관한 복음입니다. 지금 유혹에 관한 복음을 읽기로 약속했다가 지금 어떤 사정이 생겨서 들어오지 못한 분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화명성당의 이준섭 형제님 들리십니까? 예, 그 복음을 한번 화면에 나올 거거든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감사합니다. 예, 복음 말씀 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또 받으셨고, 또 이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하시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해설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유혹에 관한 해설부터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건이 예수 세례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세례로 모든 것이 정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통해 단련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40일이라는 시간은 정화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계약을 위해 나아가는 유혹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면서도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신다. 이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유혹을 받으면서도 하느님의 축복으로 파멸로 나아가지 않도록
보호를 함께 받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님의 무지개가 함께한다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유혹이 도사린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수용하고 그분의 창조물을 보호하고 뽑히올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다시 세상을 파괴하고 악으로 물들일 것인지. 이렇게 볼 때 사순시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참회와 회개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베드로 이서가 이야기하듯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고 그 양심을 따라 완전히 변화된 회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기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 시기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회개를 위한 정화의 시기이면서도 많은 유혹을 받는 시기이다라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느끼고 생각했던 점이지만은 뭔가 사순 시기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더 유혹이 더 많이 받는 듯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탄이라고 해도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유혹의 작전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순 시기에 우리 특별히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만 또 그만큼 유혹도 그만큼 더 커진다 라는 점을 또 알 수 있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무지개를 주시고 또 그만큼 구원과 희망의 어떤 무지개도 동시에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또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신 뒤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본격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설도 함께 읽어 주십시오. 지구의 김희윤 미카엘라 자매님 계십니까? 예. 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뒤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한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하느님의 나라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복음 사가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 자체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라고 여긴다.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는 바른 양심으로 완전히 변화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 편에서 주시는 구원 은총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눈앞에 펼쳐지는 유혹에 빠지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와 우리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복음을 믿어라.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창세기에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처럼 우리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내어주신 표지, 곧 주님의 무지개임을, 주님의 활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 해설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되게 희망과 기쁨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결심하지만 뭔가 계속해서 우리 나약함이 있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점이 계속 남아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계속해서 무지개를, 또 용서를, 또 희망을 계속 주신다는 이런 점, 계속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은총과 구원에 대한 희망이 바로 복음이다.
정말 기쁜 소식이다라는 뭐 이런 점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기쁘고 또 희망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엇이 복음인가를 우리 정말 이제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그냥 미사 때 말씀만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각각 해설이 있으니까 훨씬 더 풍요롭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점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마지막 사면으로 넘어가면 말씀 새기기라고 해서 우리가 제시된 지향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개와 복음을 믿는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 당장 하라고 하면 여러분 좀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조금 준비한 우리 청년분들도 있는데 먼저 1번 기도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기도 우리 먼저 해주십시오. 네, 사순 시기를 보내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사수는 희망의 시기라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고된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며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이 당신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적극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도도 봉헌해 주십시오. 목교인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양식으로 정의롭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오신 주님,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 땅의 법조인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양식을 따르는 용기를 주시어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법을 집행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3번 기도 계속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주님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발전이 없지만 견딜 수 있는 시련만큼 주신다는 믿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어서 4번도 해주십시오.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의 이웃들과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과 절제, 용서와 나눔, 회개의 기도를 통해 세상의 희망과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또 이렇게 적으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도 좋은 점도 있고 또 동시에 매일 미사의 기도문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기도문에서 조금 더 굳어지는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모임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열어놓고 또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성령께 맡기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좀 더 신선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서 갑자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임하실 때는 자유롭게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나누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진짜 이제 나눔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눔거리는 오늘 우리 독서에서 등장한 무지개는 하느님의 심판과 용서를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렇다면 내 삶에 비추어 주셨던 주님의 무지개에 관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예. 네. 예,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연합회 부회장이자 양산성당 최준혁 사보요한입니다. 신부님 말씀대로 조금은 편하게 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제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눔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시범교육을 맞이해서 일독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동안 성경이나 그런 말씀 속에서 항상 심판과 용서라는 단어가 자주 저에게 접해졌었는데, 저는 심판과 용서라는 말을 그분께로 이끄시는 약속의 길 아니면 이끄심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가 모두 친인척들이 천주교 신자인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신부님을 꿈꾸면서 자랐는데요. 그런데 신부님이 사제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복사도 열심히 하고 초중학교 때는 이제 신부님 되는 걸 조금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20대가 되고 20대 중반까지는 이제 성당과 미사라는 곳이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 때, 그럴 때 제일 행복했을 때를 떠올리며 가는 그런 곳이 돼버렸더라고요. 한 주 빼먹어도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는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당에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이 청년회였습니다. 약간은 좀 반강제적으로, 대신에 속으로는 좀 기쁜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는데 이미 9년이라는 세월이 좀 흘렀고요. 그동안 지금까지 만나왔던 많은 청년 회원들, 이제 지금의 청년들은 단순히 같은 조직 안에 명단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는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오늘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청년들이 저에게는 무지개였고요. 때로는 싸우고 비난도 하고 화해도 하고 울고불고 단순히 미사 마치고 회식도 하고 여행을 함께하는 그런 노는 친구들일 때도 있지만, 더디지만 하느님께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다리와 같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잘 가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조언도 해주면서 믿어주는 청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말솜씨와 경험담이었지만은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나누어 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느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런 경험이 정말 마음에 또 와닿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 분 들어보면 좋겠지만 이렇게 한 분 정도만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눔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회개는 바른 양심을 청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양심을 거스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을 정말 지켰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어울릴 수 있었던 거는 무단횡단 안 하기, 거짓말 안 하기 이런 것들을 떠올려 봤었는데 보통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에게도 저희가 책임을 묻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벌을 하게 하는데, 근데 그런 거로 보면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동조를 한 사람도 죄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 험담을 할 때 공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같이 욕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공감을 해주기보다 옳고 그른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말이더라도 말로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방금 말씀하신 우리 또 세레나는 작년 우리 연합회 회장님 특별히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알 얘기도 많고 우리 양심에 관해서 또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듣고 여러분이 직접 하실 때는 조금 더 풍요롭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는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주일의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이제 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묵주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그 해설에도 나왔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올바른 양심을 청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쪽에서 오는 구원의 은총이 절실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들을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걸 넘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1단을 봉헌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2단, 3단, 4단, 5단이면 더욱더 풍부한 은총을 받겠죠. 하지만 여러분 부담스러울까 봐 먼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고통의 신비 1단 먼저 이런 지향으로 한번 봉헌해 보시면 또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회개를 도와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유혹 쓰레기통 만들기입니다. 사순 시기 동안 나만의 유혹 쓰레기통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유혹을 받았던 유혹들을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음으로써 어떤 또 색다른 어떤 자극과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에도 좀 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또 이 외에도 여러분 회개에 대한 결심과 노력을 표현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마침 기도로 성경을 읽은 뒤에 그리는 기도 함께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우리가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그래서 이런 점을 이렇게 직접 해보셨는데 처음 만들어지는 교재고 해서 여러분의 느낀 점 그리고 여러분이 좀 궁금한 점 질의응답 같은 것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개를 이제 받아보고 또 시간 관계상 더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 띠아 채널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교재를 보시고 또 시범 교육도 먼저 진행해 봤는데 혹시 의문하는 사항이나 또 질문 같은 거 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손을 이렇게 앞에 들어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바로 음성으로 해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번 질의응답 질문해 주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너무 완벽합니까? 예. 예, 없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남산성당 최민열 십자가 이완입니다. 우선은 오늘 시범교육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궁금한 게 우선은 띠앗 이게 게시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또 게시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뒤에 띄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 교재는 일단은 처음에는 저희가 이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본당의 그 주일 전에 이렇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 시기에서 종이보다 온라인으로 더 활용할 수 있을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해당 주일, 그러니까 사순 일주일이면 일주일이 되기 전에 그 주 월요일에 오전 10시쯤에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카카오톡 띠아 채널로도 업로드가 되고 청소년 사목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로 들어가셔서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여신 뒤에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띠아 채널 구독 설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바로바로 이런 자료에 접근하실 수 있겠고, 저희가 또 나아가서는 어떤 어플, 앱, 가톨릭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예,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도, 이런 교육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가지고 또, 오늘 한 60분 정도, 6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또 다음 주에도, 저희는 이거 최대한 널리 알려서, 모두 본당에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사순절 2주일이니까 2주일 교재를 가지고, 오늘처럼 한 번 더 시범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저희도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지가 이제 채팅창에 보시면 설문지가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클릭하셔가지고 좀 작성해 주시면 저희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또 파악을 위해서 간단한 이름과 소속 등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 또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우리 신앙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걸 통해서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더 질문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주말 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영광송을 한번 하면 더 마칠 것 같네요. 영광송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어가십시오. 예.